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강단 교환주일입니다. 이 지역 목사님들이 서로 다른 교회를 방문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간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이강수 목사님은 베델교회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저희 교회에는 유바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병삼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격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저럴까요? 지난 작년부터 제가 강단 교환 주일에 이 교회 와서 설교하게 됐었는데 교회 사정 때문에 작년에 제가 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목사님께서 휴가 및 오늘 또 사순절 기도 모임이라서 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올해도 못하는가 했었는데 다시 연락을 받아가지고 오늘 이 단에 쓰게 되었습니다. 참 어렵게 이렇게 강단에 쓰게 됐는데 저는 사실은 여기 와서 첫 번째 사역은 테네시주 멤피스라는 데에서 신학교를 다시 공부하고 74년도부터 한 5년 심호하고 그 다음에 베이에리아 산호제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한 20년 동안 목회를 하고 끝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지금은 파라다이스라는데 조그만 한 2만 7천 명 살고 있는 곳에서 대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유바 사랑의 교회에 유석정 목사님 다음으로 여자 목사님 이성희 목사님이 계셨는데 관두게 되셔서 제가 12년 7월 첫 주일부터 그곳에서 말씀만 전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사람이니까 뭐 기운도 없지만은 또 한 10년 쉬다 보니까 다시 시작할 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인들도 얼마 없고 오늘 이 그린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셨는데 저희 교회에 비하면은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많은 성도님들 앞에 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에 13절은 사랑장의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맺는 말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택했냐면은 저희 집에는 이제 한문으로 된 적자도 있지만은 한문으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늘 걸려 있어서 그 말씀을 늘 리빙룸에서 보건 또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랑장의 의미는 너무나 아주 귀한 말씀 중에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신약 시대에 많은 도시 가운데서도 이 고린도는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 살고 있는 가운데도 일반 시민은 한 20만 되고 노예는 한 40만 되다니까 노예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예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남부에 15개 주, 그 가운데서도 한 5개 주는 노예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노예들이 없었으면은 이 같은 목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저들이 늘 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것처럼 이 고린도에도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또 신전,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은 신전이 많이 있어요, 신전이. 근데 그 신전에는 잡신들을 많이 갖다가 섬기면서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조금은 경제적으로는 조금 나은 그런 항구 도시였지만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도회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여기에서 쭉 사랑의 장을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4절 이하로 보면은 사랑이 뭐냐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처럼 우리가 참 많이 쓰여지는, 우리가 이미 헬라어의 원어의 사랑의 의미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또 이성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다 하는 걸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에 그때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 사랑의 풀이를 많이 들었는지 저는 목회하면서 더 이상 헬라어에 잘 할 줄도 모르지만은 너무 들어서 그 원어에 대한 것을 다시 풀이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없었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크게 말씀하고 또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열거한 온유, 자랑, 교만, 이런 무례히 행하는 거, 또 성내지 아니한 거, 또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사랑처럼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사랑의 원리 가운데 가장 제일 으뜸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랑은 무조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아마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그 소설 순애보라는 소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박계주라는 그 소설가가 그걸 썼는데 그 사랑이 아주 귀하다. 그래가지고 서문에 유명한 이광수 선생이 서문을 써줬는데 사랑이 뭐냐면 사랑은 주는 것이다. 파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고 주고 또 주고 마침내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랑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이익과 상관이 없으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다 헌신짝 버리는 것이 오늘의 실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정의에서 우리가 뺄 수 없는 이러한 모든 열거한 문제 가운데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참 제가 산호제에 있을 때에 지금은 작고하신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참 몸은 약했지만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전문객이 모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그 직접 찾아가 가지고서 뭐라고 거기에다가 전문 그 기록에 썼냐면은 이 세상에서 남은 100년 동안 할 일을 다 마치고 떠난 분이라 그랬어요. 100년 동안. 비록 한 60대 중반에 이상 떠났지만은 100년 동안, 한국에서는 72년은 은퇴하지만은 그 70년
그 은퇴 5년도 못 채우고 세상 떠났지만은 적어도 100년 정도 할 일을 다 하시고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분은 사랑으로 일관해서 이 산호제에 가끔 와서 설교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의 처남이 산호제에 와서 우리가 대성교회라는 그 안동성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지만은 그 교회에 오셔서 설교할 때에 교만에 대한 거, 우리가 다른 거는 다 교만 가운데서도 신앙의 교만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신앙의 교만. 우리가 신앙의 교만 가진 사람들 없지 않아 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다 자기의 은사의 자랑 때문에 다 방언을 해야 된다. 오늘날에도 특정한 교단 교파에서는 방언하지 못하면은 은사가 받지 못한 줄로 알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방언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유일한 이 말의 통로이기도 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자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것뿐이라고 그러면은 벌써 그것은 교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목사님이 이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것 가운데 하나가 신앙의 교만이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뭐냐 정의할 것 같으면은 히브리서에서 잘 이미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얼마나 명확하게 정의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정의를 잘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우리가 참으로 볼 수 없는 것, 귀한 것 다 육안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나긴 겨울이 다 가고 이제 다시 봄이 오기 시작하니까 각 부분 그 수선화라든가 뭐 이런 게 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아름다운 목련이 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저녁 노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게 얼마나 참으로 소중하고 또 우리가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육안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마음의 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떠서 바라보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사랑은 주는 것이다. 이 사랑은 귀한 것이다. 이 사랑으로 한 가정을 이루가고 또 그 가정에서 사랑으로 이루가는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모인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신앙의 교만 때문에 그러한 모여가지고 제대로 다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 서울에 가면 소망교회라고 있는데 요새는 교회 이름이 하도 많이 있어서 우리 그린교회도 참 특이한 미국에 이민 오셔서 또 2세 3세들이 영어권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린교회라. 요새는 또 우리 버클리 연합감리교회도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고 하니까 오픈교회라고 또 이름을 바꾼다고 그래요. 근데 오클랜드에 있는데 버클리 감리교회니까 그 감리교회 또 뭐냐, 장로교회는 뭐냐 이렇게 자꾸 묻더래요. 그래서 오픈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 이름도 더 중요해서 어떤 교회는 와보라 교회도 있대요. 와보라 교회. 와보라. 그것은 소중한 교회. 와봐서 뭐 볼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보라 교회. 미국에 와서 이 목회 하다 보면은 교회 이름도 많이 있지만은 교회가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다 각자 다르잖아요. 남녀 성별도 다르고 또한 연세도 다르고
각 우리가 태어난 가정의 배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가정같이 우리가 이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중심한 이 공동체야말로 이건 사랑의 교회요, 또 소망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장로 되기 위해서 만 2년 동안 주차 그 안내원을 했다는 것도 아니겠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강 목사님이라는 분은 또 대단한 분이에요. 아무나 그런 교회를 이룩할 수는 없어요. 60년도, 지금부터 한 56년 전에 프린스를 얻은 분이니까 그분이야말로 학벌이라든가 또 그 밖에 승희 여전 학장도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서 교회를 이룩할 때 사람들이 그 박 목사님은 귀신 잘 내쫓는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소문내대요. 그래서 자기는 뭐 귀신 내쫓은 일도 없는데 그렇게 소문을 자꾸 내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프리선에 와서 공부하는 그때에도 꿈이 있었어요. 소망이, 그 이름 그대로 소망을 가지고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현대적인 교회 건물에 대한 책도 읽고 도서관에서 앞으로 돌아가서는 이 소망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이룩하겠다, 그러한 꿈이 있었던 거예요. 소망교회를 이룩한 그분은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제 아버님 묘소를 오래 또 안서울에다 모셨댔는데 나중엔 또 그 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옮기고 그래서 그 소망동산으로 나중에 이거를 다 정리해가지고서 거기다 수목장을 해드렸는데 그 소망교회 소망동산 가보니까 아주 놀랍게 얼마나 큰 높은 그러한 그 탑꽃이 세워놓고 그 주변에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우리 전도사에 있는 것으로 사람은 누구나 다 일단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이지만 소망동산에 가보고서 참으로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큰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도 이러한 발자취를 남길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도 합니다. 은퇴 후의 생활이라든가 그러지만 그분은 소망이 있었기 까닭에 목회자로서의 모든 그 소망하는 것을 희망을 통해서 그 목회를 끝나고 또한 그 많은 교인들이 영원히 잠자는 그러한 것도 마련했다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지금 유바교회는 아주 수요가 아주 적은데 그래도 양로병원에 계시는 집사님 한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미국에 오셔서 그대로 아들은 의사고 딸은 약사고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미국 가서 자녀를 잘 교육시킨 그러한 가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부군이 이제 몸이 불편하고 자신도 또 운전 70세면 다시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그것 때문에 DMV에 갔더니 눈을 다시 검사하고 수술을 받아야 하지 그 시력 가지고는 우리가 운전면허를 재발급해 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권사님을 모시고 우리 파라다이스에는 다른 것보다도 가장 그 은퇴 지역으로서 정말 살만한 곳이 뭐냐면 안식교요.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안식교가 있는 그런 병원이 있었죠. 위생병원인가요? 거기 가면 약이 아주 좋고 또 의료진들이 의사들이 참 양심적으로 잘해주고 이름 났던 그러한 병원인데 그 파라다이스의 그 안과는 한 25년 아이라이프 인스티튜트라는 그런 안과 병원인데 아주 유명한 병원이에요.
그래서 한 25년 동안 그것에서 안과 치료를 하시는 의사 나이스 원거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안과 검사를 받기 위해서 제가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한쪽 눈은 아주 큰 글씨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쪽 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른 눈은 제대로 보이고 그래서 3월 29일에 이제 수술을 받으시게 돼요. 근데 그의 소망은 뭐냐면 이제는 그 부근 되시는 집사님도 운전을 못하고 자신도 못하게 되면 아무리 아들과 딸이 다 성공했다 하더라도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 누가 도와주겠냐 그래서 그 아직도 운전을 하셔야 되겠다는 그 소망 가운데서 이제 수술을 받으면은 눈이 밝아지고 또 운전면허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어서 그 권사님은 한번 그 병원에 다녀오시고 이제 수술을 받으시고 다시 운전면허를 겨우 받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아무리 육신에 병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병에서 나음을 얻으면은 나머지 여성을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또 소망 그리고 또 있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 얼마나 중요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랑입니까? 그런데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 일본의 유명한 그 내천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어요. 아마 그분의 이름은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은 일평생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해요. 미국에 있는 저 동북쪽에 있는 하트포드 그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2년만 마치고는 일본으로 돌아가서 일생 동안 이 하나님 말씀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도중에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마이라는 그 제자가 하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큰 교회는 그분들은 교회는 없으니까 무교회니까 건물 강당을 하나 지어가지고서 거기에서 또한 행사도 하고 성서 연구하는 사람도 모이고 그런 것을 지어놨는데 이분은 끝까지 말씀 안에서 살고 그분이 끼친 영향을 해서 한국의 함석헌 선생이 유명한 분이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 이교신 선생 이런 분들이 성서조선이라는 것을 연구하고 그래서 끝까지 교회는 없지만은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운동이 오늘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우리는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이 믿음의 생활은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 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우리가 제일로 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독사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거절하지 아니하고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믿음의 모든 그런 정성은 그 자기가 기대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이 자식 이삭을 바치면은 바칠 그 순간이라도 다시 살려주시자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이 믿음의 단계를 이 내천 선생은 세 단계로 말했어요. 첫 번째는 신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이 하면은 좋겠다 하는 뜻을 세우는 신념이라고 그랬어요. 신념. 그 다음에 단계는 신뢰라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에 보니까 통전 일전부터
뭐 100불, 전 500불 지폐는 뭐 있다는데 저는 보지 못했는데 100불 이런 지폐 가지고 다 In God we trust.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한다. 서로 다 신뢰한다는 정신이 그러한 화폐에 다 나와 있잖아요. 신뢰한다. 이 신뢰가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은 미국의 정치가들 중에도 뭐 정치가들은 서로 스스로도 말하지 않아요. 한국의 그 꽤 유명한 그런 정치가 그래요. 나는 정치인의 말은 믿지 않는다. 그만침 우리 그 목사님 가운데 하나도 문동환 목사님이 그분도 하트포드 시락을 나왔는데 그분이 김대중 정부 때 정치 조금만 했어요. 근데 정치를 하려니까 자기는 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정치하려면 일을 잘 꾸미고 만들 줄도 하고 돈도 만들 줄도 알고 일을 벌리고서 해야 되는데 자기는 세 가지 하나 해당되는 게 없어서 그만둬야 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러한 신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믿음의 단계에서 제일 소중한 것 하나가 뭐냐면은 신앙입니다. 신앙. 신념의 단계에 있고 신뢰의 단계에 올라가고 마지막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어느 정도 나 자신이 단계에 와 있는가? 신념의 단계인가? 그 다음에 신뢰의 단계인가? 신앙의 단계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처럼 참으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다시 사랑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예수님은 사랑. 모든 종교 가운데서 우리가 뭐 유교, 불교, 다 얘기하는데 근데 한국의 대통령은 장로님이 세상 떠나도 똑같더만요. 불교, 원불교, 기독교, 캐톨릭 다 와가지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자기 각자가 장로교면 장로교, 감리교면 감리교 이렇게 해서 그 장례식을 그렇게 하고 마는데 한국은 왜 그렇게 됩니까?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고려시대 이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우리 해방 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많은 뭐 25%까지도 교인이라고 그러니까 상당수가 믿는 우리 교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요새 연일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수도 작았지만은 요새는 수는 많아졌는데 이 목회자 가운데 별의별 병든 사람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서 믿는다고 그러고 목회자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쩌면 그 사랑은 딸을 때려서 죽게끔 만든 그 사건을 얼마나 부끄러워 창피하고 이게 참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기에 참 부끄러운 오늘의 현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실천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물질 만능에 이 돈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어버린다는 그러한 물질 만능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장로교의 교조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이 그분이 예정론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예정론은 자본주의의 출발의 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소중합니다. 물질이 귀합니다. 물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듯 하지만은 다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이 병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저버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나쁜 그러한 요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기 필요악이라고 합니다. 돈은 필요하죠.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많은 추하고 참으로 창피하고 어리석고 이런 삶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그 도올 김영옥 선생이 말하는 것을 그 딸이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이상한 그 딸이 하나 있어요. 그 예술가인데 미국 가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제가 돼지우리 가서 가발고 먹고 돼지하고 돼지우리에서 같이 거기서 있는 것을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 기자들이 얼마나 짓궂어요. 아니 따님이 가가지고 그 돼지우리에서 돼지하고 나처럼 사진 찍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분의 말하는 게 창피한 일이죠. 뭐. 예, 그거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그러나 돼지보다도 못한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말 듣고 오늘 저는 돼지는 고사하고 저희 살고 있는 그 뒷뜰에 폭풍이 불어가지고 새가 떨어지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두 마리를 갖다가 집 안에다가 먹이를 주면서 상당히 컸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럼 놔줘야지 그걸 그대로 기를 수는 없어서 뒷뜰에 나왔더니 이게 하나는 어떻게 해서 날아가는데 하나는 병이 났는지 날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미새가 와가더니 계속 먹이를 갖다 주고 나중에는 아파서 날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연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저희 집사람 제가 그걸 좀 잘 길러보려고 다시 좀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와가지고 쏘면서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그 새들도 제 자식, 제 새끼를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잘못되면은 이렇게 무서운 죄악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으로 진정한 사랑의 화신인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초를 당했어요. 사순절에 시작하는 예수님의 모든 고초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40일 동안 우리가 지내는 이러한 사순절의 시작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참을 당하신 그 고초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초를 당했어요. 한때는 굶주려서 저들이 얼마나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날 때에 누가 있었어요? 다들 불불이 다 도망했어요. 수제자까지도 세상 울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예언하신 그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막 그 고초를 당하게 하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도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의 의미와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힘차게 해나가면서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앞으로 신앙생활의 하나의 목표를 삼고 나가시는 우리 그린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냈는데 본을 받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중에 믿음, 소망, 사랑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앞으로 신앙생활에 우리의 등불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